디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새생명 축제가 2부부터 4부까지 이어질 텐데 평소에 우리가 주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오늘 새생명 축제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주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역자 또 당회 장로님 또 장립 집사님들은 파호동 주택지역에 좀 이렇게 분산 주차를 해주시고 교회와 교량 하단 부분은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과 특별히 새가족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쪽 주차도 가능하면 새가족들이 차를 좀 집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교량 하부 쪽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간증하는 두 분 집사님과 특송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발송했고요.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는 개인에게 보내진 개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연대는 바울이 1차, 2차 투옥 기간,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동일한 시기에 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마게도냐에 선교할 때에 아마 디도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도서를 쓴 목적은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디도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로 생각되고, 내용은 디모데 전후서와 내용이 아주 방불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레데 교회의 거짓 교사 할레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디모데는 비교적 이제 친숙한 인물인데 디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디도 역시 바울이 내 아들 이렇게 표현했던 매우 친근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디도에 관한 얘기는 사도행전은 일단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올 법한데 사도행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 디도에 관한 흔적을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갈 때에 디도와 함께 동행했다 이런 내용이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굉장히 자신의 신념이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좀 비본질적인 부분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이제 신앙의 대가들이 가지는 그런 뭐랄까 좀 유연함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 하고 디도에게는 뭡니까? 할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지만 오히려 본질은 굳건히 지키면 사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간섭을 일으킬 수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문제와 받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면제하는 예가 갈라디아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특사로 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 전후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또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디도를 특사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가도 문제가 진화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굉장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밀어내 버립니다. 저 사람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더듬고 이렇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 뼈아픈 방문이었다. 차라리 내가 가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가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우리가 과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쳤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죠. 디도가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디도가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죠. 그럴 때 바울이 너무 기쁨을 느끼게 되면서 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무슨 편지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의 배경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그 이해가 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레데라는 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 역시 이렇게 별로 지명 자체가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레데도 똑같습니다. 그레데는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이런 비난을 받는 그런 지역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그레데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욕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짐승과 게으름뱅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그렇게 도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그런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할레파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할레파는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율법주의와 같은 거죠, 그죠?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본질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칩시다. 성경의 무호성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성경 무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하거나 뺄 수 없고 1.1획도 변함없는,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뭡니까? 성경의 완전성, 영감성, 명료성, 충족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의심한다면 사실 누구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교회에 주신 말씀도 완전하며 흠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무호를 굳건히 믿는 교단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안 됩니다. 합동, 고신, 합신 정도밖에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머지 교단에서는 성경은 아카데믹한 도구를 통하여 성경을 접근해서 일부 구절은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일부 성경이 아니고 후대에 삽입되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 믿을 필요가 없죠. 성경이 조작된 건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릅시다. 예수 구원의 유일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단에서는 펠라기안, 세미 펠라기안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뭔 얘기죠?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세미 펠라기안입니다. 인간의 공덕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공덕, 행위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통합적, 기장 또 이런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 그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들, 그렇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 플라톤처럼 그냥 이론 속에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천국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실존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게 되는 곳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가게 될 아버지의 집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뉴스 다 들었겠지만 독일에서 이번에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독일은 아주 보수적, 유럽에서도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환에 관한 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병원의 전문의가 이 사람은 성이 바뀌었다, 육체적으로도 그 정신과 소견도 필요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만이 성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 명실 안에 여성에서 남성 이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본인이 국가에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냥 아무 제재가 없는 거예요. 전문의의 그런 검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여성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성정체성이란 말,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잖아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교과서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이 젠더와 관련된 교육이 이미 그 기술 자체가 이미 바뀌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교과서로는 못 가르치겠다 선언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심각하게 마지막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많지만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읽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돈 없어서 애들을 학교 안 보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겁니다. 홈스쿨링. 학교 보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왜? 동성애를 가르치니까. 얘들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단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해도 관계없단다. 그리고 이미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끝판왕은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제가 작년에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완전히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 종말의 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두려운 시대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올라온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를 못 보내겠다. 이제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겠다. 아니면 교회 홈스쿨링하고 주일학교 보내고 이거 외에는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래 보게 되면 신상을 쓰는 난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여자 남자 이런 젠더라는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급진적인 나라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지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육기관들도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믿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별다른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가정예배가 없으면 이제 한국교회 가정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제가 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부모 세대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당장 학교에서 동성애와 싸워야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결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너무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깊이 기억을 해요. 저도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가정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도 하고 결혼에 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저는 아이들하고 계속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취업 얘기는 안 합니다. 결혼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제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뭐 하는 거요? 결혼하는 게 목표입니다. 결혼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늘 자연스럽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가정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기를 잃어버린 시대. 창세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지침을 보게 되면 거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일과 각처의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했고요, 할례파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하며 권면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권위로 책망해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분명해야 아이들도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성도들한테 인기 얻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권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로서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구나. 그래야 그게 진짜 목사지. 사람들 눈치나 슬슬 보면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올바른 목사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올라오시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좀 껴있는데 여러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생명 축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